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은 감사의 절기죠.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11월 첫 주, 둘 주 지나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헤아리면서 우리가 지냈습니다. 자, 우리가 잊었던 감사거리를 찾으며 우리가 지내는데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제목을 떠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찾아올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감사 예물만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과일만 좀 준비하고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내가 감사했다라고 여기며 지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깊고도 뜨거운 감사를 주님이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때만 잠깐 감사하고 끝내버리는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견고한 감사, 이런 감사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생활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중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은 견고한 감사를 우리가 하며 살 수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은 견고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큰 돈을 벌게 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적인 상거래 플랫폼인 이 알리바바라고 아시죠? 이 알리바바를 창설했던 마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중국인인데, 이 마윈이 돈이 많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강연에서. 하루는 이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설하기 전에 잠깐 교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이 중국에서는 교사가 굉장히 박봉이라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요. 그때 박봉에 시달렸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가난한 시절, 교사 시절이 참 행복했고 감사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알리바바를 창설한 이후에 자기의 꿈이었던 돈을 많이 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돈이 내가 벌어서 나의 소유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회가 자기에게 잠시 위탁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꼭 부자가 되는 것이 감사 조건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꿈과 목표를 이루면 참 행복할 것 같고 감사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꿈과 목표를 이루어도요, 물론 그때는 잠시 행복합니다. 그때는 잠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약점이 있어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시시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허탈해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목표를 처음에 이뤘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요, 지속적인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감사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큰 감사일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감사냐? 영원한 감사고 변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감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요, 변질되지 않는 견고한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감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도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난하다가 잘 살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팠다가 건강하게 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이 이제는 죄를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거든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닌데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죄의 늪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도 한때는 죄를 짓고 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황폐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막 불안해, 막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마음으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도, 이 마음의 평안할 수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인 교사죄를 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이 돌 던져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더 힘차게. 결국 돌멩이가 하나둘씩 날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마에 돌이 맞아서 깨져서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팔에도 돌이 맞아서 아파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차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더 분노해서 너도 나도 막 돌멩이를 막 던져서 결국에는 점점점 숨이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보고 있었거든요. 청년, 그 바울 이름 이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사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런 바울도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만나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니까요, 너무나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빛이 쫙 비치니까 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나면서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죄악들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이제 눈이 가리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의대로 눈이 떠지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이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경험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자의 이런 엄청난 죄악도 우리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구나.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살았던 삶을 다 정말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리라,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은혜,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며 살다가 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은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변화된 대부분의 성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찬송이 절로 나온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면서 진정한 감사, 변하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해 보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단어는요.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들어섰을 때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갈라놓으신 그 길로 홍해길로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볼 때는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그냥 들어간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길 옆에 물벽에 서 있고 밖에서 볼 때는요. 다 홍해에 빠져 죽은 걸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로 나갈 때 양쪽에 물벽이 높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물이 막 컬컬컬 흐르면서 이렇게 벽으로 이루어지니까 언제 이렇게 흩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가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하는데 속으로 막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물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지켜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홍해길을 지나지 않았을까요? 다 지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이런 찬양을 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소고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 아닙니까? 변질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것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을 받은 백성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도 시편 118편 2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36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예 간절하게 권고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권고하시느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죄악에서 끌어올리신 그 주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한 해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이처럼 인도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동안 이처럼 죄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주님이라면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요 보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계가 디지털 시계라서 잘 모르죠. 정확하잖아요. 디지털 시계이기 때문에 핸드폰만 딱 열면은 거기에 정확한 시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위성에서 딱 쏘아주는 신호를 잡아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요 아날로그 시계였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시계를 맞추면 자꾸 늦어요. 어떤 시계는 자꾸 늦어. 또 어떤 시계는 너무 또 빨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시계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116인가 거기 전화하면은요 띠띠띠 몇 시 몇 분, 띠띠띠 몇 시 몇 분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알려주는 시간 따라서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시계들이 똑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정하는 그런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었던가?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던가? 아니면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주님이 받으실 줄 알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큰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죄를 떠나서 의의 길로 들어선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큰 감사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는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선언한 이후에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요, 죄 용서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끊고 자유함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의학이 발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여기 은사는요, 선물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다?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이 우리에게 큰 감사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알다라는 동사는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생하게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교통할 때 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게 체험적으로. 그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니까 또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영생을 누릴 처수를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씀하실 때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99.999%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0.001% 있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왔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 주님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완성된 영생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다가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 절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손수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그냥 예수님 홀로 그냥 승천해버리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럴까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도 다 봤다라고 어디 나와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요. 500여 형제도 보고 예수님이 12제자도 보고, 그래서 그 증인입니다.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다니까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때 직접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믿을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까지도 증인이라 직접 보았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에 근거한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흩어졌던 제자들이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증가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칼로 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피부가 벗겨져 죽고요. 목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부활과 승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 품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영생의 소망을 거부하지 말고 목숨 걸고 주님 안에 영생의 있음을 확신하고 믿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생명 걸고 영생의 삶을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큰 감사냐, 변하지 않는 감사냐, 우리를 거룩한 열매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큰 감사가 되는 거죠. 자, 1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무엇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무엇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죄 용서받고 영생 얻은 사실로 감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돼요?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 조건이라는 거죠. 야, 내가 날마다는 잘 몰랐는데 1년 전보다 지금이 내 믿음이 더 자랐네. 1년 전보다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몰라. 근데 주변 사람이 다 말해. 근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의 은혜 붙들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이전보다 새로워진 삶을 살 때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쁨이 샘솟게 되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계시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그 비결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합니다. 뭘로 거룩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교회.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 마음만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부숴 주시고 또 깨부셔진 그 자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납작 엎드려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동차를 사면 한 주가 기쁘대요. 그리고 집을 사면 한 달이 기쁘대요. 결혼을 하면 1년이 기쁘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든지 이 세상 것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 하나님의 바라시는 참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프에는 들풀들로 보라. 아무런 수고도 안 했지만 그들에게 채워주시지 않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공중나는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거든요. 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 맵새를 뽐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죄를 떠나 의의 길로 들어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영생을 얻게 된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따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큰 감사를 변함없이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다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태워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